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제22장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그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이 사도 베드로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지금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뜰에 이제 끌려가 계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이 미칠 수 있는 이 가까운 곳에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종들이 너도 이 예수와 한 패거리지 하는 말을 하였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 부인을 하고 그는 그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순간 그 자리를 떠나서 슬피 울고 그리고 깊은 영적 침체 그 낙심의 자리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베드로에게 지금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아주 많은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 2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상 사탄이 누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를 그래서 너희를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한 사람인데 그러나 사탄이 원하는 것은 너희예요. 너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전부에 대하여 지금 사탄은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의 시험이 마치 이 키로서 밀을 이렇게 까부르듯 하는, 이렇게 왜 이 곡식을 타작하고 그 다음에 키로 이렇게 이제 곡식을 이 가루들과 함께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러면서 알곡만 남기는데 이제 이런 그 과정을 시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런 과정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곡들이 정신없이 그냥 위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짜라락 짜라락 구르기도 하고 뭐 온갖 그런 순환을 겪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당하는 모습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험당할 때에는 위로 널뛰듯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좌우로 굴렀다 우로 굴렀다 막 정신이 없어요. 군대 가서 얼차려 받을 때 똑같습니다. 딱 서가지고서는
이 고참이 다들 세워놓고 얼차례를 주는데,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뭐 그러면요, 앞으로 취침하면 엎드리는 거고, 뒤로 취침하면 들어눕는 건데, 그 다음에는 좌로 굴러, 그러면은 왼쪽으로 떼구르르 굴러야 되고요. 우로 굴러,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때르르 굴러야 되는데, 그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그러면은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일어났다, 누웠다, 뭐 앞으로 갔다, 그냥 막 이 옆에 사람이랑 같이 막 엉키고 막 잠시만 해도 땀이 펄펄 흐르는데,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은 재밌긴 하죠. 그때 정신없이 굴렀다. 이제 그때 쓰는 말이 굴렀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게 밀 까부르듯 할 때 그 키라고 하는 그 도구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이 곡식들이 겪는 일이 그런 일인 겁니다. 이 곡식 알갱이가 위로 붕 떴다가 차르르 떨어졌다가 좌우로 흔들면은 이게 한 대짝 모으는데 이게 짜르르 굴렀다가 앞으로 갔다가 뭐 막 난리가 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신없이 임하고, 그리고 재빠르게 임하고, 폭력적으로 임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하려고 해요.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해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붕 떴다가 갑자기 급전직하 떨어지기도 하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점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그만 믿음을 상실하고 이러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사탄이 늘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간절히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탄의 존재 의의가 없다 이거죠. 사탄은 시험을 해야 비로소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늘 시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이 시험은 너희라고 하는 대상 전부를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시험은 그 중에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 모두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대표를 시험하는 게 대표를. 그 중에 누구를 시험을 해야 교회 전부가 시험에 빠져드나? 사탄은 그쪽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지만 사탄은 누구를 시험해야 제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넘어지는 줄을 알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를 시험하면 한꺼번에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대표적인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이 취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한 교회를 시험코자 할 때 사탄은 선택을 해요. 누구를 시험을 해야 될까? 시험해봤자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 같으면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을 시험했을 때 이 사람이 시험에 걸려들기만 하면 파급 효과가 아주 큰 사람, 이 사람에게 시험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선택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이 위기 속에서 사탄이 이 제자들을 모두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선택하고 집중한 대상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선택하고 베드로를 시험하여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면 제자들 전부가 한꺼번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고 그들 가운데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리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방법을 아시고 또 지금 현재 사탄이 베드로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요구하였으나 이 말이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청구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구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청구서를 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베드로를 이 제자들을 시험코자 하는데 하면서 시험 요청서를 쓰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이 사실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하여 사탄이 누구에게 이것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탄이 임의로 이 세상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비록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소원대로 행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주권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시험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조차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누군가를 시험하고자 할 때 시험 자체를 없애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시험 자체를 없애주시는가?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은 시험 자체를 없애시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몬에게 사탄의 시험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시험을 없애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시험은 임하는데 시험 과정에서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왜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시험 자체를 없애면 좋잖아요. 근데 왜 시험 자체를 없애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은 시험을 당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은 무엇이냐? 믿음이야, 믿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주셔서 이 시험을 오히려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시험이 닥쳐오면 편안할 수 없죠. 시험이 닥쳐오면 어렵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험 당할 즈음에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져서 이 시험을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 자체를 없애지 아니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집중되는 이 시험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시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 때문입니다. 사탄이 시험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들은 그리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잖아요. 사탄이 시험하는데 유익이 있을까요? 고통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탄의 시험은 고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오히려 이겼을 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겼을 때. 사탄의 시험에 패배하면 믿음을 잃고 오랜 세월 동안 낙심과 실망과 방황과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면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더욱더 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험당하는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에서부터 나온 다음에 그 말입니다. 시험을 벗어난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이 네 형제는 여기에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를 여기에 추가해 본다면 시험 중에 있는 다른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이죠. 겪어봐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겪어봐야 내가 다 알지. 다 나도 겪어봤는데 나도 그거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 그러나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겪지도 못한 사람이 뭐 아는 것처럼 와서 얘기를 해주느냐 이거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위로하면 위로가 될까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격려하면 격려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의 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계속되는 이 사탄의 시험이 또 다른 형제들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그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움을 받은 형제가 사탄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가 믿음이 강건해지고 능력 있게 되어서 또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의 은혜를 입고 강력한 믿음을 가진 이 형제 자매들이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믿음으로 강력한 교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항상 시험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늘 시험하기를 원하거든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에도 늘 사탄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대비해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얼마큼이나 알겠어요. 다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사탄의 시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문득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사탄의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선택과 집중. 이럴 때 이 사람을 시험하고 이 사람을 넘어뜨리면 이 교회가 무너진다, 성도들이 넘어진다 하는 이 사람에게 시험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죠. 목사님에게 시험이 집중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이리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목사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험담들을 하고 이게 험담이 떠나지를 않아요. 달리 생각하면 아무 문제 아닌데 그걸 험담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험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어요. 근데 얼굴 잘생긴 것도 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얼굴 잘생긴 게 흠이 됩니다. 세명이 형제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이래가지고 앞으로 결혼하면은 이거 가정생활 제대로 하겠나? 이런 엉뚱한 쪽으로 이게 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얼굴 잘생긴 게 왜 흠이 됩니까? 근데 그걸 나쁜 의도로 말하기 시작하면 얼굴 잘생긴 것도 흠이 돼요. 말 잘하는 거 이게 왜 흠이 됩니까? 여러분 말하고 그거를 나쁜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흠이 돼요. 아니 목사님이 똑똑한데 그게 왜 흠이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생각해봐요. 우리 목사님이 똑똑해. 근데 그거를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말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참 똑똑해. 그러면 그게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책만 봐.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어떻게 집중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흠이 시험의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얼마든지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면은 다 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마음들이 슬금슬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면은 한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시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제가 그럼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운동해야 됩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운동만 하네 이러더라고. 아니 내가 언제 운동만 했어요. 운동을 했지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운동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운동을 하고 건강해야 목회도 힘있게 할 수 있고 목사님들 건강을 잃고 늘 그러면은 안 됩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이러더라고. 근데 막상 운동 시작하니까 운동하는 것 가지고 그 다음부터 뒤에서 계속 험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끊임없이 목사님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사탄의 시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자, 또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 시험이 누구에게로 가서 선택하고 집중이 이루어지느냐? 장로님에게 가는 거죠.
장로님을 선택하고 장로님에게 시험이 집중되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시험에 들어야 교회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 시험이 권사님에게 가서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 권사님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다녀보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조직과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리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탄이 너희 모두를 시험하려고 하나님에게 청혼을 했는데 나는 네 믿음, 너희 모두를 시험하려고 하나님에게 청혼했는데, 즉 너희 모두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나님에게 청혼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예수님도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의 시험이 집중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시험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믿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복을 받으면 이 반복되는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복을 받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면 시험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움받은 성도가 믿음의 복을 받고 더욱더 능력이 있게 되면 또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원리를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교회라면은 리더들에게 이 시험이 집중됩니다. 가정이라면 가정의 중추가 되는 사람에게 시험이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 결정적인 사람에게 시험이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시험을 했을 때 쉽게 넘어질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시험에 든다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교회가 시험 들지 않아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도 튼튼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시험에 빠졌는데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되고 교회는 시험에 빠져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들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모든 부분에서 같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시험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사탄은 여러분 전부를 무조건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요. 한 군데만 붙들고 흔들어 놓으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이 원리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흔들어 놓으면은 여러분까지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을 왜 지혜롭다고 합니까?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과 사탄은 선택과 집중으로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시험에 들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그 시험의 한 와중에 그냥 굴러떨어지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함께 휩쓸려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이 다가올 때에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믿음의 복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되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그리하여 오히려 이 시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도와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